그리고 이제 보살 사상이 대승불교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제일 많이 강조하는 자비를 강조하는 것, 지혜뿐만이 아니라 이제 상구보의 하와 중생이라는 대승불교의 모토라 그래야 되나요? 이제 이거 선언하고 자리이타라는 내용이 이제 보살 사상의 핵심일 수 있는데요. 이제 소승의 이상은 아라한이 되는 게 최고의 경지였어요. 그런데 대승은 보살로서 부처가 되기를 지향하는 게 대승의 이상이고, 그래서 현실 속에서는 끊임없이 보살행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바로 보살 사상이에요. 근데 이 보살 사상을 보살에 대한 기도라고 생각하면 기복신앙으로 가버려요. 그런데 이 보살을 내가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굉장히 현실적인 게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이 말이 이제 보살은 흔히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미 열반에 들 만큼 충분히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중생들이 아직 다 구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반에 들지 않고 중생세계에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활동한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왜 현실적이냐 하면은요, 실제로 깨달은 사람들도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석가모니 부처님을 생각해 보세요.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 깨달았어요. 우리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자체가 경전을 통해서 상당히 신격화됐어요. 신격화 됐지만 사실은 부처님도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나이가 들면은 늙고 병들어 죽는 몸을 가진 인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상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가지고 돌아가시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면은 보살이라는 이름을 그 현실적인 문제에 대비를 시키면 충분히 깨달음을 성취한 석가모니 같은 분도 중생들과 함께 하면서 중생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간다는 뜻이 보살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보살을 신격화해가지고 간센보살이나 지장보살이 내 소원을 다 들어주는 그런 보살로만 이제 이미지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기복시장의 수준에서 전혀 못 벗어난 거죠. 그래서 보살도 이 대승에서는 다양하게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살의 필수 요건이 뭐냐 하면 바로 소원과 공덕의 해향이에요. 소원은 이게 이루고자 하는 바를 맹세코 이제 목숨을 바쳐서 맹세한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소원에는 본원하고 이제 별원이 있어요. 본원은 이제 부처님 승불하기 전에 보살행을 닦을 때 발현한 소원을 본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총원하고 본원을 좀 헷갈리게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총원은 모든 불보살이 공통으로 일으키는 소원인데, 예를 들면은 사홍소원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일반 불자들도, 우리 한국 불자들은 집회할 때마다 마지막에 사홍소원을 하잖아요, 대부분이. 이거는 불보살뿐만이 아니라 모든 불자가 일으키는 소원이 바로 사홍소원이에요. 중생을 다 건져오리다. 번뇌를 다 끊겠다. 불도를 다 배우겠다. 법문을 다 배우겠다. 불도를. 내가 부처가 되겠다. 불도를 다 이루더라. 이게 총원이고, 별원은 이제 각자, 불보살이나 각자 자기의 개인의 소원이 다를 수 있죠. 아미타불의 48경 약사일이나 보현보살의 행운, 그 다음에 지장보살이 일체 중생을 지옥에서 다 구제할 때까지 일반 들지 않겠다, 이런 거.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다르지만, 이런 걸 별원이라고 하지만, 우리도 궁극적으로 공통적인 건 뭐예요? 이 아미타불이든 약사일이든 보현보살, 지장보살. 결국은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라는 데서는 똑같아요. 그러고 이제 그 용어는, 발언은 이제 본원을 내는 게 발언이고, 그 다음에 소원은 이제 본원의 성취를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거. 근데 우리가 말하는 기원은 기도한다는 뜻인데, 기도는 대부분의 경우 이제 불교적인 기도에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신도들이 하는 기도는 그냥 절대적인 타자에게, 나보다 더 뛰어난 그 사람에게 뭐뭐를 해달라고 비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신앙 형태에서는 기복신앙을 못 벗어나는 게, 이제 다른 종교도 다 마찬가지죠. 특정 종교의
그 절대자나 신에게 뭐뭐를 이루어 달라라고 빌잖아요. 기도하는 대부분의 하느님, 예수님, 불교에서도 뭐 부처님, 뭐 보살님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그렇게 해주는 불보살은 없다. 왜? 내가 부처인데 어디다가 누구한테 해달라고 비느냐? 내가 하겠다라고 서원을 하고 내가 이루어 나가는 것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원을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서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된 불자라면은. 자, 그리고 보살의 길이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육바라밀이에요.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강조되지 않았던 실천행위 6가지, 8정도 대신에 이제 이걸로 대치가 되는데 그게 사실 요약돼서 들어있다 그러죠. 이건 다 아니까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는 주는 거라는 뜻이에요. 베푼다라는 뜻인데요. 이 베푸는 데는 흔히 3가지가 있다 그러죠. 이제 제물로 보시하는 거. 그런데 이 제보시를 제일 앞에 내세운 것만 해도 벌써 뭐예요? 출가 수행자는 제보시를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출가 수행자는 초기 불교에는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게 갈아입을 옷 구벌하고 밥그릇밖에 없잖아요. 그 보시할래야 줄 게 없어요. 그래서 제보시를 앞세웠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대승불교가 제가 신도 중심의 불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낌없이 자기가 가진 재산을 주는데, 법보시도 마찬가지죠. 이제 법은 진리를 전해주는 거고, 무외시는 일체의 두려움과 괴로움을 없애주는 것이에요. 이제 법보시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결국은.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그래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무외시인데, 제보시든 법보시든 무외시든 보시를 할 때는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주상 보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시를 한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보시가 아니다라는 게 금강경의 논리죠. 그죠? 그래서 그 말은 뭔 말이냐, 바로 공사상과 반야사상에 입각해서 보시를 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고, 그 밑에 나오는 삼륜청정과 삼륜공적이란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무주상 보시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보시를 삼시라고도 하는데, 보시를 베푸는 자, 이제 받는 자, 베푸는 내용, 이 3가지가 모두 청정하고 공한 것이어야 된다. 어떤 의도나 목적이 있으면은 이해관계가 들어가면 그건 보시가 아니고 뇌물이에요. 그래서 제보시를 하든 법보시를 해도 무예시를 해도 생색을 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베풀었다고 내가 가르쳐 줬다라고 얘기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보시바라밀을 제일 먼저 내세운 이유는 무아사상하고 관계가 또 있다. 이렇게 이제 흔히 얘기를 많이 하죠. 이 세상에 일체 모든 것이 내가 없기 때문에 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온 우주가 하나라면은 우리 모든 재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조차도 잠시 나에게 와서 나에게 맡겨진 것일 뿐인가. 내가 잘 쓰도록. 그럼 그걸 잘 써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소유하고 욕심을 낼 것이 아니라. 이게 무아사상과 공사상을 바탕으로 보시바라밀도 자리매김이 될 때 제대로 된 보시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계는 우리가 흔히 계를 지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초기 불교는 소극적으로 계를 지키는 데에 주로 치우쳤어요. 그런데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악업을 짓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선업을 짓도록 행하고 권하는 것, 권선하는 것까지도 지계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계하고 율은 또 다릅니다. 계는 좀 뭐라 그러죠? 윤리적, 도덕적인 측면에 가고 자율적인 거예요. 근데 율은 타율적인 그런 것이고 외형적이기 때문에 율을 어기면은 법적인 제재를 대부분이 이제 주어지는 거고요. 계는 자발적으로 지키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계를 흔히 이제 지범계차라고 그래가지고 융통성 있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는데, 초기 불교에서는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 1차 결집 때 그 안한하고 아나율이 이제 유를 설하고 이제 안한이 이제 경을 설했다고 하는데, 소소계는 폐해도 좋다라고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이제 가서 안하는 혼을 내잖아. 그럼 소소계가 어떤 건지 여쭤봤느냐?
붙여보지 않았습니다. 이래가지고 아난이 혼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소소한 계를 폐해야 되느냐, 계속 지켜야 되느냐에서 이제 가섭은 선불교의 종장인데 사실은 굉장히 그때 당시엔 장로파에 해당이 됐어요. 아주 보수적이었어요. 그 투타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보수적으로 계율을 철저히 지켰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이 정한 것은 파하지 말자. 뭐가 소속계인지는 우리가 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통이 지금도 상자부 불교는 남방불교에 남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담배 피우는 건데 오히려 북방불교 쪽에서는 출가자들한테 일반적으로 담배도 피우지 말라고 해요. 근데 남방불교에 가면 어떻다 그러죠? 초기 불교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거는 어디에도 없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하지 않은 거니까 이건 해도 되는 거다 해가지고 정신 먹고 법당에 계단에 쭉 앉아가지고 스님들이 담배 피우고 있다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계율을 지킨다라는 게 그대로 지킨다라는 게 융통성이 없이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북파불교가 나누어지는 과정에도 이 계율에 대한 융통성 있는 해석을 둘러싸고 이제 장로들하고 젊은 대중부들하고 이제 의견 대립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의 지계는 굉장히 융통성 있게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인력은 그냥 참는 건데 순서가 4단계가 복인, 유순인, 무생인, 직멸인이라고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제 첫 번째가 그냥 참는 거예요. 묵묵히 참는데 이 참고 참아서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거기에 감정적으로 격하게 대하지 않게 되는 걸 유순인이라고 그러고요. 무생인은 참아야 될 게 원래 없다라는 걸 아는, 그 인욕 단계까지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더 이상 참아야 할 것조차도 없는 상태. 그게 정멸인이에요. 그 일체 본래가 다 소멸된 상태죠. 그 정진바람일은 선행과 바람일을 힘써서 선법을 갖는 건데 이 정자는 순일무잡이라고 누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티가 없는 거, 아주 깨끗한 정수라는 에센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아간다라는 것은 물러서지 않는 거, 용맹태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선정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제 마음을 모으고 진리를 바로 사유하는 것도 선정에 해당이 되고 사선팔정 등 여러 가지 선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바람일이 일체법의 자성이 공함을 아는 건데 바로 반야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브라즈나가. 그래서 이 모든 앞에 5 바람일의 바탕이 되는 거고 모든 부처의 어머니가 바로 반야바람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반야바람일은 바로 모든 분별지를 떠난 궁극적 지혜다. 아까 여기 제가 습관에 썼던 것처럼 일체 암과 지식을 떠난 그것이 바로 브라즈나예요. 브라즈나. 그래서 브라즈나 선생님이 주시는 것 같은 경우는 브라즈나가 그런 뜻입니다. 일체 분별이 없는 그런 지혜. 그래서 이거는 얻을 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브라즈나를 지혜 바라미를 어떻게 얻느냐? 얻을 바도 없다라는 걸 아는 게 반야바라미를 얻은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방편으로 붙여진 가명일 뿐이다. 뭐 반야바라밀이라는 어떤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반야사상, 공사상에서 어긋나는 게 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승불교의 경전은 이제 초기 기원전 1세기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후기 6세기경까지도 쭉 이어지는데요.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연도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지 않았는데 대체로 반야부 경전이 먼저 나오고 법화하암경도 초기 경전에 해당이 됩니다. 한 3, 4세기까지도 간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정토삼부경이라고 하는 무량수경, 또 간무량수경은 나중에 나온 거, 아미타경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논서로서는 중론하고 습대승론 이런 게 2세기, 3세기, 3, 4세기경에 나왔다 그래요. 그 다음에 중기경전이 승만경이나 해신밀경은 이제 유식 불교 쪽의 경전입니다. 열애장 사상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대반열화. 그 다음에 습대승론이나 이런 것도 이때 나오고, 또 2기, 중기가 열애장 사상이 이때 이제 등장하는 시기고요. 초기 경전이 주로 반야사상, 법화암 사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열애장 사상이 나오고, 이게 또 꼭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후기에는
이제 밀교 쪽의 경전도 나와요. 금강경전 같은 거 나중에. 원각경, 명각경, 대승기신론, 명경경 이런 게 있는데, 이 중에 대부분이 이제 그 북파불교나 지금 남방불교, 상자부 불교에서는 이 경전을 비불설, 부처가 직접 설한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위경으로 취급을 하고 아예 여기에 대해서 언급조차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방불교권에서는 여기에 거론되는 경전을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제 한국불교에서는 법회마다 제일 많이 배우는 반야신경조차도 남방불교에서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중에는 인도의 산스크리트 원전이 있는 경전도 있는데, 산스크리트 원본은 없고 티베트나 한문 경전만 있는 경전도 있어요. 특히 원각경이나 대승기신론은 산스크리트 원본이 없고 한문본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중국에서 만든 위경이다, 이런 설이 일반적으로 지배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한국 불자들한테 익숙한 이런 경전이나 논소가 전부 다 비불설이면은 부처님이 직접 설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위경이라고 한다면 이제 남방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 불교가 아닌 게 되죠.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교가 아니면 우리 한국 불교는 불교도 아닌 불교를 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경전이 금강경, 반야경 안에는 반야신경이 여기에 반야신경뿐만이 아니라 금강경과 반야부 경전이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금강경은 반야부 경전 가운데, 반야경 가운데 일부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승 비불설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대승불교에서는 취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승비불설이면 대승불교 경전 전부 이제 가짜가 되는가 하는데, 실제로 대승경전은 부처님이나 다른 보살 혹은 뛰어난 다른 스승들의 이름을 빌려서 저수를 한 경전이에요. 그게 이제 가탁이라는, 흔히 얘기 한자말로 가탁,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왜 대승불교를 주장했는 사람들은 여기에 쭉 나왔던 그런 경전들을 실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지도 않은 건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한 것처럼, 또 아니면은 이제 승만경이나 유마경 같은 데는 승만 부인이나 유마거사가 설한 것처럼, 실존 인물인 것처럼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서, 또 이제 부패경이나 함경 중간중간에는 여러 보살들이 또 설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 불보살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또 있지도 않는 사람 이름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하느냐라는 건데요. 바로 앞에서 봤던 불타관이 바뀝니다. 자,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은 석가모니 한 분뿐이라 그랬죠. 그런데 대승불교에서 부처는 깨달은 사람은 모두 다 부처고, 또 일체 중생이 다 부처라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일체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 사람은 다 부처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설한 것도 불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타관이 다르니까, 이제 대승불교의 불타관에서 보면은 비불설이 아니고 대승도 부처가 설한 거예요. 왜? 석가모니 부처가 아니라도 금강경이든 반야경이든 법화경이든 함경이든 그걸 제작한 사람이 비록 불보살의, 석가모니 보살의 이름을 빌려서 했지만 그 깨달은 사람이 그거를 의도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이겠어요? 중생 구제의 목적으로 이 불경을 지었다면은 그거는 불설이 맞다고 할 수 있고, 또 하나, 중국하고 우리나라에도 전통적으로 이 가탁을 일부러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책을 쓴다고 칩시다. 글을 쓴다고 할 때, 내가 글을 쓰게 되고 책을 쓰게 되는 게 사실은 내 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 스승의 가르침을 배워서 내가 이 글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소문에 옛날 책들을 보면 그런 게 많아요. 그렇다면 내가 쓰는 것은 내 글이 아니고 우리 스승의 글이다. 이거는 이름을 도용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자기 스승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대승불교 투자자들도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을 거예요. 이제 석가모니 부처의 이름을 빌려서 위신력을 세우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먼저 이 세상에 와서 깨달음을 전해주지 않았으면 어찌 우리가 반야경이든 부파경이든 함경이든 설할 수가 이런 내용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부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술을 하는 것을 절대 반대하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부처님의 이름으로 이것은 우리가 적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이런 게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적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했고, 물론 사회적으로 자기들의 주장을, 또 자기 종파의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경전이나 논설을 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이제 대승불설의 내용도 사실은, 그리고 이제 대승불교 경전이 초기불교 경전하고 비교했을 때 초기불교 경전을 깨달음이라든가 연기법이라든가 무아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왜곡하는 게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봐야 되고요. 오히려 왜곡이 아니라 초기불교에서 또 부처님이 다 말씀하지 못했던 것을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서 융통성 있게 확대해서 발전시킨 거냐, 평가가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곡이냐 아니냐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예를 들면 저렇게 이해하면 돼요. 기독교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유태교에서 나왔죠. 유태교에서 나왔는데 지금도 유태교인들은 신약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신약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구약에 해당되는 것도 지금 이제 기독교에는 자기들이 그 종교회의에서 편집을 했기 때문에 많이 잘려나갔지만,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약에 해당되는 게 유태교 경전에 거의 일치해요. 구약은 유태교 경전이에요, 사실은. 거기에서 왔는데, 그럼 유태교하고 기독교의 외형적인 차이는 뭐냐 하면요, 경전을 봤을 때 유태교는 구약밖에 없어. 신약이란 말, 구약이란 말도 없죠. 그거밖에 없고, 기독교의 구약에 해당되는 경전은 유태교 경전으로 써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다를 뿐입니다. 그 유대교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메시아가 바로 예수로서 이미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왔다라고 믿는 게 기독교예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죠. 누굽니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들, 이복 형제 간에, 싸움 때문에 이스마엘하고, 갈라진 데에서, 결국은 구약도 거기도 같아요. 이슬람교도. 그렇다면, 이제, 그까진 가지 말고, 유대교하고 기독교를 비교하면, 제가 보기에 남방불교의 상자부 불교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이미 있었던 니까야, 함경에 해당되는 니까야만을 부처님의 경전으로 여기고 대승경전은 경전으로 여기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유태교인들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그럼 유태교가 또 유태교하고 다른 게 뭐예요? 민족 종교에서 세계적인 보편 종교로 성장한 게 기독교잖아요. 왜냐하면 민족주의를 없애고, 그리고 신약이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성경으로 받아들인 데에서 기독교가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대승불교도 어쩌면은 그렇게 비슷하게 우리가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부파사상에서 얘기했듯이 그때 당시에 부파불교를 소승이라고 비판은 했지만 그걸 버리지 않아요. 대승불교에서는 초기 불교 경전인 암경과 니까야나 그 논서들을 다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대승불교 경전을 같이 공부를 해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같이 양쪽을 다 공부한 사람하고 대승불교 경전을 아예 보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느 쪽이 더 객관적인 사고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 대승불교 주장자들이 이제 상자부 불교를 소승이라고 폄하를 했고, 또
소승의 문제점이 뭔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왜 대승으로 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도 그때 당시 예세의 상황하고 연결시켜서 보면 오늘날의 상황에 비춰 보더라도 대승불교가 왜 대승일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게 여러 가지 대승불교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작성이 돼 있지만 대승불교의 의의를 전체 역사의 흐름이라는 측면에서 교리의 변화하고 또 인간의 사고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문화사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 얘기죠. 마지막은 제 생각을 그냥 정리했는데요. 대승불교 양면성이라는 것은 이제 특히 이제 당시 부파불교가 지나치게 현학적이고 개인적인 수행에 치우쳤는데 이것을 이제 중생구조와 깨달음에 대한 보평성, 대중성 이런 걸 강조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고 또 지혜와 자비를 결합한 이런 것이 이제 대승불교의 공제일 수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타력신앙과 믿음을 강조함으로 불상숭배와 예불식품 때문에 기복신앙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대승불교권에 뭐 티베트,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할 것 없이 양적인 절대 숫자는 기복신앙이에요. 그리고 기복신앙을 하지 않으면 이제 막말로 돈이 안 돼요. 제대로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그래서 늘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기복신앙을 꼭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언제나 현실 세계 속에 완전하지 못한 괴로움과 번뇌 속에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은 그러한 괴로움으로부터 그 괴로움의 종류가 여러 가지죠. 뭐 건강이 안 좋든 이제 물질적으로 공부하지 못하든 아니면 심리적으로 무슨 스트레스가 있든 이런 것들을 뭔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믿음과 타력신앙이 때로는 그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복신앙도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결국 부파불교의 분시와 현학을 비판한 출발한 반연사상이 유기선태함 사상과 결합하면서 다시 중국으로 와가지고 엄청 이론화돼요. 관념화되고 추상화되고 또 심지어는 이제 대승경전에 여러 가지 스토리가 개입이 되면서 본생담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신화화돼 버립니다. 신격화돼 버려요. 불보살이. 그래서 믿음과 타력신의 강조로 결국 기복신앙가 되는 거는 좀 문제가 내가 분명히 있어요. 이러한 양면을 비판해서 이거를 이제 또 지나치게 이론화되고 관념화되는 것도 비판하고 그 다음에 기복신앙화하는 것도 비판하는 게 초기 성불교 선사들이 보면은 뭐 불상을 목불을 떼가지고 패서 그냥 불 떼버린다든가 이제 불상 손바닥에다가 뭐 재떨이를 담뱃대를 뜬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바로 불상숭배 같은 이런 것들을 다 파격적으로 내치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신선하게 출발을 했는데 이런 거는 부처님이 원래 가르침이 아니다. 그 초기 불교에는 뭐 불상 이런 게 없었으니까 예식도 없었어요. 예불 같은 것들도. 제가 솔직히 우리 한국 사찰 대부분이 너무 이제 노보살님들 위주의 예불에 치중하다가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한글로 해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앉아있기가 힘든데 그걸 알아듣지 못하는 한문으로 막 30분, 1시간 예불을 드리고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이게 먹혀 들질 않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도 아직도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의식을 좀 간소화해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재밌고 살아가는데 정말 지혜 또 가르침이 담겨있다라는 그것을 전하지 않고 그냥 절이나 시키고 물론 108배를 시키고 3000배를 시키면 마음이 다 내려놓아지고 수행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입문을 시키기가 힘듭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러고요. 또 선불교는 또 후대로 오면서 신비화되고 하두나 특히 가나선 자체가 신비화돼버려요. 그 일부 수행자의 전념물처럼 돼버려요. 그리고 성속을 불문하고 누구나 깨칠 수 있다고 하면서 대중성 획득에 실패하고 일부 수행자들에게 개인화돼버리니까 다시 소승화돼버립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리고 이에 대한 반발로 초기 불교 부처님 수행으로 되돌아가자는 주장이 한국에서 일바사나에 관심을 가지고 남방으로도 많이 가죠. 그런데 그것도 또 웃겨요,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남방불교에 또 간 사람들은 깡그리 또 대승불교의 역사를 다 부정해버려. 우리나라 불교 역사 통째로 부정해. 이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남방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대승비불설이니까 가짜고 선불교는 불교도 아니다라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SNS나 이게 페이스북에도 그런 글을 올리는 스님들, 조계종 승려인데도 그런 글을 올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기 뭐 남방불교에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의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현재 남방불교 입과사는 초기 불교 수행 그대로 운행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지 그거 아니에요. 각국의 부파의 전통이 2000년 사이에 거기도 많이 바뀌었어요. 말로는 상자부라고 하지만 그 대표적인 게 미얀마 갔다 오면 미얀마의 대표적인 그 파가 있잖아요. 그 마시 선언하고 파옥 선언하고 이런 데가 달라요. 수행하는 방법이 호흡법부터 달라. 그런데 거기 갔다 온 사람은 마하시 갔다 온 사람은 마하시가 정통이라 그러고 또 저쪽에 또 태국 쪽에 아짠문 이쪽에서 공부한 사람은 그게 또 정통이라 그러고 그래서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각국은 그 나라의 역사적 전개 상황과 함께 옛날 부파불교의 한 파를 개성한 것 뿐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파가 우리 부파불교 지난번에 할 때 했지만 자기들은 다 정통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정통이라 그러니까 미얀마 갔다 온 사람, 스리랑카 갔다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배우고 와가지고 중국 불교, 한국 불교를 통째로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내가 보기에는 우리 사회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해방 후에 일부 일본이나 미국 유학파들이 유학 갔다 와가지고 어디 책 한 권 들고 와가지고 그게 이 세상의 진리인 것처럼 한국에서 떠벌리던 이런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아주 우매한 그런 사람들. 우리 대승불교의 한국 불교 역사를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고 그 공과가 있어요, 분명히. 어떤 부분이 타락하고 왜곡됐는지, 어떤 부분이 오히려 초기 불교, 부파불교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또 뛰어난 사상으로 발전한 부분도 있는지를 보지도 않고 기복신앙이라고 폄하해버리고 선불교는 신변해가지고 저렇게 귀신 지나를 까먹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마른 똥막대기다 이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해보지도 않고 그러는 거야말로 제가 흔히 하는 말로 여우 이솝우의 여우가 지가 못 따먹는 포도를 저거는 시다라고 하는 여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선사들은 그런 분별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야, 이 들려우 새끼야 하고 야호정아 하고 아예 한자로 욕을 해버리죠. 그 수사들이 바로 내질러 버립니다. 그 주장자로 대갈통을 때려버리고 그러잖아요. 그 선사들 어록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는 게 바로 그런 것하고도 또 관계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거를 보고 선불교가 너무 폭력적이라서 쪽에 중에 강목불교 설치는 게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하는데 어쨌든 공과가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이거는 이가 관계없는데 미얀마 사태 지금 심각하잖아. 아직도 해결이 안 됐는데 저는 굉장히 실망했어요. 미얀마 선가의 대응이 군부에 아부하고 협력하고 찍소리 못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지금. 근데 남방불교의 그 모습이, 물론 이게 그걸로 다 이제 남방불교를 얘기할 수는 없겠죠. 정말 중생들이 그 군부의 군합발에 또 총뿌리 앞에 그냥 쓰러져 가는데 그 정권의 신여 역할을 하는 아부성 발언을 하고 아무 찍소리 못하고 있어서 되겠냐라는. 근데 그 점에서 베트남의 승려들은 그 베트남 전쟁 때나 이럴 때 맨 앞에서 총알이 날라오는데도 그 앞장서서 반전운동을 하고 그랬어요. 그 미얀마 승려들, 제가 보기엔 베트남 승려들 불참하면 대승권이잖아. 그게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불교도 마찬가지죠. 언제부턴가 신라의 하랑돔하고 연결이 되면서 호국 불교 이런 게 있으면서 현대에 와가지고 호국 불교가 정권에 들러리를 서는 일부 권력층들, 행정층들의 타락이 바로 이 한국 불교의 실상이기도 한데 그 모습을 보고 한국 불교의 아주 뛰어난 전통인 원효나 의상의 그
사상이라든가 성불교의 가나선의 전통을 통째로 버려서는 안 돼요. 그거야말로 우리 그 포스트 모더니즘 하는 사람들이 모더니즘을 얘기할 때 반대로 거꾸로 비판하는 게 애기를 목욕을 시키고 목욕물을 버리면서 애까지 버리면 안 된다 라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대승불교 양면성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반야사상, 보고법화함 사상 살펴보고 선불교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좀 하다가 보니까 1시간 반 정도 됐는데, 우리 회장님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론 공부뿐만이 아니라, 원래 여기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장소가 LA 동국대학교 강의실을 하나 빌려서, 여기 금강불자에서 같이 공부도 하고 앉아서 참선도 하고 하려고 마련한 공간인데, 이 팬데믹이 되고 나서 같이 모이지도 못하니까 우리가 이제 줌으로 이렇게 했는데, 줌으로라도 우리 참선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공부가 끝나고 나서 잠깐이라도 그 자리에서 뭐 집이면은 방석이 있는 분은 놓고 앉아도 좋고 아니면 의자에 앉아서도 해도 돼요. 그래서 실제로 참선 수행을 조금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말씀하셔서 저도 사실은 이 이론보다도 참선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참선하고 이건 참선하는데 도움이 되고 의미가 되는 얘기를 같이 얘기를 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아마 매일 기도도 하고 별탈배도 하고 또 참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저도 뭐 시간 날 때마다 이제 다시 잡고 앉아서 참선하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굳이 어떤 그 형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참선을 하면서 주로 불교를 배우고 나서는 가나선을 하면서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하는데 그 전에 저는 여러 수련단체에서 단전호흡하고 요가하고 이런 거를 많이 배우러 다녀서 이제 묵조선에 해당되는 거하고 호흡법, 수식관 같은 거를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위파사나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수식관이에요. 그 수식관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참선을 하시고 싶으면 이 강의를 듣고 나서든 평소에 매일 제 생각에는 뭐 앉기가 힘들면은 5분부터 시작을 해도 되고 적어도 한 30분 이상씩 앉아서 계시면 좋은데 혹시 이 중에도 이제 저하고 개인적으로 하두를 간택을 받아서 하두를 참고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앉아서 호흡에 신경 쓰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면서 그냥 하두를 참고를 하시고 또 타파한 하두는 점검을 했는 하두는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두가 없거나 현재 자기가 위파사나 수행이나 다른 수식관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은 꼭 시간을 내서 한번 하시면서 우리가 초보자들한테 수식관을 하는 게 수식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숫자 수를 써가지고 이 수식관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제 호흡식자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숫자를 따로 숫자를 써요. 따로 숫자 수식관을 하면은 요 숫자를 헤아린다라는 숫자 수식관은 카운트를 하면서 호흡을 이제 하는 거고, 요거는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초보자들이 마음을 집중하기가 힘들고 호흡을 이렇게 가지런하게 하기도 힘드는데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중을 하는 게 호흡하고 아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이 우리 몸과 정신을 연결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호흡을 잘 다스리면 호흡은 몸에 붙어 있지만 몸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만 정신하고 마음하고 직접 연결되는 통로라고 할 수 있어서 이 호흡을 조절하는 걸 대부분이 각종 수련단체나 요가나 위파사나를 하러 가서 이제 가는 데마다 조금 다르지만 제일 초보자들한테 숫자를 카운트를 하면서 호흡을 조정하라는 걸 많이 가르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디마다 다른데 이제 1에서 10까지 하나, 들어마시면서 하나, 내쉬면서 하나, 또 들어마시면서 둘, 내쉬면서 둘, 이렇게 10까지 가서 거꾸로, 아홉, 여덟, 일곱, 이렇게 해서 거꾸로 이렇게 해서, 이제, 호흡이 가진해질 때까지 계속 하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숫자를 카운트를 하다가도 10가지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끊기고 잡생각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훈련이 안 돼서 그런데 사실은 아마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요 1분도 중간에 잡생각이 안 들어오고 카운트를 지속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만큼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기가 힘이 들어요. 근데 일단 한번 해보시면 되고 안 되는. 근데 이 수식과는 따를 숫자를 쓰는 수식과는 뭐냐면 호흡을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숫자를 세지 않아요. 이게 조금 고수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호흡이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줄 알고 나갈 때 나가는 줄 알고 호흡이 들어간다 나간다라는 것만 지켜보는 거예요. 그게 수식관이고요. 따를 숫자. 그 다음에 그러다가 잡념이 들어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잡념이 들어오고 아니면 골치 아픈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이렇게 해요. 생각을, 잡념을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잡념을 끊는 방법. 이렇게 물으면 가르쳐 주는 게 이제 이거예요. 숫자를 카운트해라. 그냥 호흡만 지켜봐라. 그러는데 안 돼요. 잡념이 안 끊어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잡념을 끊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 가지 하여튼 골치 아픈 생각이 있어. 이걸 나 끊어야지. 그만 생각해야지. 그러면은 잡념이 없어집니까?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지고 다시 뭐만 하나 더 늘어요. 잡념을 끊어야지 하는 생각만 하나 플러스 될 뿐이에요. 그래서 잡념을 끊으려 하지 마시고 잡념을 지켜보세요. 그냥. 그게 수식관보다 더 뛰어나요.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무슨 잡념이 됐든 미운 생각이든 욕구든 식욕이든 성욕이든 아니면 미운 생각이든 돈 걱정이든 아니면 스트레스든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 있으면 그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욕망이나 생각이 약화가 돼요. 그래서 그걸 그냥 하세요. 그 대신 자세는 가부좌를 하실 수 있으면은 가부좌를 하는데 억지로 결가부좌 하지 마세요. 연세 드신 분들 운동 안 하다가 억지로 하면은 우리 관절 다 다쳐요. 그러고 반가부좌 하실 수 있으면 하고 반가부좌도 안 되면은 다리를 겹치고 해도 되고 의자에 앉아서 해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다리보다도 허리예요. 허리를 쭉 세우고 차렷자세 하듯이 턱을 당기고 눈도 감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반쯤 뜨라 이러고 있는데요. 눈도 자기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눈을 떠서 반쯤 뜨든 활짝 뜨든 앞에 있는 게 자꾸 걸리적거리면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면 문제가 뭐냐? 앞에 건 안 보이는데 졸음이 와요. 졸리면 눈을 뜨고. 그래서 거기는 그냥 하시고 중요한 거는 이제 척추를 바로 세우고 혀를 반드시 안쪽 윗잇몸에다가 혀끝을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우리 인체의 에너지가 우리 단전호흡 하는 사람들은 그 얘기하면 우리 단전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등을 타고 올라와서 인중까지 왔다가 여기서부터 단전으로 내려가는 거 이게 소주첸이라 그러는데 입이 찢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인중에서부터 이쪽으로 내려가는 균 통로가 잘린대요. 그래서 혀를 위로 갖다 대면 통로가 연결이 된답니다. 기분이 믿거나 말거나. 그러고 사실은 그거보다 실질적으로는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 거예요. 혀를 위로 올리면은요, 혀 밑에 있는 침샘이 열려요. 침샘이 열려서 침이 분비가 잘 됩니다. 침이 분비가 잘 되면은요, 그걸 삼키세요. 도가 수련법에서는 그 침을 삼키는 걸 내욕이라고 했어요. 우리 물로 몸을 씻는 거 외욕이고, 침을 삼키면은 실제로 굉장히 좋아요. 왜 좋으냐 하면, 침 속에 많은 그 소화 효소가 있어요. 이런 게 들어있어가지고, 이렇게 입 냄새도 덜 나게 되고, 소화도 잘 되고, 삼선만 해도 호흡만 잘하고. 그리고 호흡은 억지로 단전까지 끌어내리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심호흡을 편안하게 하시면서, 숫자를 카운트를 하든, 그냥 호흡을 지켜보든, 그 다음에 하두가 있는 분은 하두를 드시든 해서, 처음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냥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편한 대로 하세요. 일정한 틀이 없어요. 그리고 미얀마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어떤 선원은 가면은 호흡을 코끝으로 관을 해라. 어떤 사람은 단전으로 관을 해라. 이래가지고 그거 틀렸다 하고 싸운다는데 전부 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코끝에서 집중을 하는 게 편하면 코끝에서 하세요. 금강경에 부자이자 하는 게 코끝에 이렇게 부처님이 실제로 호흡을 모으는 그런 방법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단전으로 가면은 단전으로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5분이나 한 30분 정도 화두가 없는 분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생각 일어나는 것을 관찰을 해보시면 위파사나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생각을 했구나, 무슨 생각이 일어나구나 하는 것을 알아채는 게 그 알아챔이에요. 그리고 알아챔, 무슨 생각, 이러고 이름 붙이고 하는데 이름 붙이고 할 필요 없어요. 그 하다가 보면 그게 또 뭐가 되냐면 틀이 돼버려요. 그냥 지켜보기만 하세요. 그 지켜보다가 저절로 의문이 듭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지키고 있지? 그리고 앉아있다가 보니까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도 편안해지네. 왜 그렇지? 이거 어째서 그럴까? 이게 왜 그렇지? 이게 의문이 강화가 되면 이목구라는 화두로 저절로 가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나는 누구인가? 그렇게 되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화두로 저절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사실은 수행을 조금씩 하고 나름대로 한다는 분들이 위파사나가 정통이니 뭐 가나선이 최고니 이런 논쟁도 하지 마세요. 자기가 해보면 다 도움이 되고 뭐든지 시너지 효과가 나지 뭐 어느 쪽을 한다고 꼭 교섭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가나선을 하고 위파사나를 하면 위파사나가 훨씬 더 잘 돼요. 그 다음에 위파사나가 제대로 훈련이 된 사람이 화두를 제대로 들고 점검을 하면은요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이게 좋으니 저게 좋으니 난 이게 안 맞아. 안 맞는 게 어디 있어요. 중생들은 뭐가 좋은지 맞는지 안 맞는지 솔직히 몰라요. 내한테 맞다 안 맞다는 처음 인연이 그렇게 돼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대로 따라갈 뿐이에요. 근데 그 취향이 중생의 취향인데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의문이 되고 이거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진전이 없으면 왜 진전이 없는지를 먼저 수행을 해본 경험이 많은 분들한테 반드시 상담을 해야 됩니다. 가나선을 하든 위파사나를 하든 반드시 점검을 해야 돼요. 혼자 그냥 책을 보고 뭐 동영상을 보고 따라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그냥 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일단 그렇게만 하고 이제 다음부터는 줌을 틀어놓고 같이 한번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럼 오늘은 제가 이제 너무 시간을 끌었고 제가 조금 상태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만 드리고 한번 2주 동안 해보시고 다음부터는 제가 1시간 정도 조금 넘게만 강의를 하고 길게는 한 10분, 한 20, 30분 정도 같이 앉아 있다가 나중에 그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그런 참선 수행하는 거하고 관계되는 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그날 있었던 강의의 내용도 같이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혹시 뭐 오늘 했는 내용 중에 아니나 그 전에 했던 것 가운데 미처 질문을 못했거나 혹시 그 전에 올린 것 가운데 동영상 올렸는데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질문이나 그런 게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